우리가 도시 생활에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은 가끔은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낙엽이 발에 밟히면 가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주변을 살펴보면 울긋불긋한 단풍들이 져서서 이제 가을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세월이 빨리빨리 지남을 느끼는 겁니다. 이 가을의 멋과 아름다움이란 것은 낙엽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앙상한 가지에 뭐만 남아요? 열매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가을에 느끼는 아름다움과 멋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이 가을을 느끼면서 나이도 한 살 이제 더 먹어가잖아요. 더 먹어가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특별히 더 지난 주에 우리 교회 교우 한 분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별세를 했는데 입관하기 전에 염을 하잖아요. 그 염을 할 때에 제가 참여했는데 알코올로 묻은 솜으로 얼굴을 다 씻기지 않습니까? 몸을 씻겨서 옷을 입히는데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어느 날 저렇게 이렇게 누워 있으면 내 시신을 알코올 솜으로 얼굴도 닦이고 다 닦여서 옷을 입히고 관에다 이렇게 넣고 장례를 치를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저렇게 누워서 갈 때에 나를 맞이하는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나를 바라봐주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실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남겨진 우리 가족들은 나를 어떤 아버지로 어떤 남편으로 어떤 할아버지로 기억하고 나를 추억해 줄 건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교우들은 나를 어떤 목사로 생각할 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은 어떤 친구로서 나를 기억해 줄 건가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을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짙게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 아니다고 해서 가을이 아닌 것 아니잖아요. 가을이지 않습니까? 내가 세월을 살아가면서 나는 항상 젊다고 해서 젊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모래시계와 같지 않습니까? 놓으면은 이렇게 모래가 빠져나오면은 그 모래는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지나고 나면 오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다시 오지 않는 시간들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냄새가 나고 또 어떤 열매들이 맺어질까 하는 거예요. 냄새를 하니까 조금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포도송이가 많은 데 가면 무슨 냄새 나요? 포도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내가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내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에게 가지로서 붙어 있으면 내가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질 거고 내게 포도 냄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거란 말이죠.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지 또 그리스도적인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맺어가고 있고 맺힌 부분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을에만 열매 맺는 건 아니죠. 봄에 열매 맺는 것도 있고 여름에 열매 맺는 것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이 들었으면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젊은 시절에 맺어야 할 열매도 있고 중년의 시대도 열매를 맺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시간을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히는 곳이지만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붙어 있으면 그 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의 속성대로 가지 속에 열매를 맺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나무의 모든 것이 가지의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땅의 뿌리를 받고 있는 뿌리의 모든 것이 가지의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나 뿌리가 땅의 대지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리고 대지를 떠서 모든 기운을 받아들이는데 그 대지의 모든 것도 가지의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것이고 놀라운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내가 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고, 내가 나무 가지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성령의 하나님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 이게 비밀이고 신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런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놓쳐버리고 그냥 바쁘게 그냥 예배 한번 들어주고 생각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 분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계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요.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 속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으려고 자꾸 애쓰지 마시고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지난 인카운트를 하실 때 어떤 분이 그래요. 저녁에 잘 때 기도를 해서 용서가 되고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고 용서도 잘 됐는데 아침에 눈 뜨니 또 화가 확 솟구고 용서가 안 되고 막 그런다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겠다 해서 용서가 되고 사랑해야겠다 해서 사랑이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본체 되시고 사랑의 나무 근본이신 예수님에게 그냥 붙어 있으면은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야 할 것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노력하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면은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신 분들, 20년이 되고 30년, 50년, 60년 예수를 믿는 분 계셔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적인 열매가 좀 많이 있나요?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왜 열매를 못 맺는 건가요? 또 그럼 오래돼야지만 열매를 맺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지가 꼭 오래 있어야지 맺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나무 가지가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아들여야만이 가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원액을 받아들이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원액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읽은 책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책이 있어요. 이 본문을 설명한 것입니다. 미국 사람이 설명한 건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와 나무 가지 사이에 여기에 모세혈관이 있어서 물이 흐르고 이게 영양이 진액이 공급을 되는데,
그 물과 물이 흐르고 그 나무 껍질 사이에 그 세포인데 그 세포 사이에 물이 흐르고 영양이 공급이 되는데 그것이 원액이 진액이 나무로부터 올라오기 위해서는 요 가지가 갖고 있는 세포가 죽어야지만 진액이 올라오고 통과해서 뻗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뭘까요? 열매를 맺는 비결은 진액을 받아야 되잖아요. 원액을 받아야 되잖아요. 수분을 공급을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원액을, 진액을, 수분을 공급받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죽지 않고는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진액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적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수가 뭘까요?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나가 죽지는 않기 때문에 예수의 진액, 예수의 수분, 예수의 생명이 나 안으로 공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적인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 뜻과 계획이 의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을 때 그 말씀하신 이의 말씀이 나를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적인 열매가 맺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쯤 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참 부지런히 살고 있잖아요. 애쓰고 살고 있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피곤하고 생각한 만큼 많은 인생의 열매도 좀 맺혀지지 않고 그래서 속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런 감정이 오늘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적인 성품의 열매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근본적인 삶의 열매도 여기서부터 근원을 추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는 아무 것이란 속에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안에 모시고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않아요? 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컴퓨터를 이렇게 저는 스위치를 넣는데 전기가 안 돌아요. 그럼 어디 고장나고 펑펑 쳐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저쪽 뒤져보니까 뭐가 있어요? 전원에서 서킷이 빠져요. 코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컴퓨터 성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가장 근본이 뭡니까? 전원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접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참 열매가 안 맺어졌습니까? 답을 어디서부터, 문제 추적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져 있느냐, 거기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다스림을 받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를 읽었고 요즘 에레미야서를 새벽마다 읽습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거기엔 대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님이 세운 이사야 선지자와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성전으로 예배하러 들어가는 무리들 성전 앞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고 외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성전에 있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이 사람들이 주문처럼 지금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3번씩이나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것은 그것을 주문식으로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외우고 있다고 해서 너 복받 잘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로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사무엘 시대 누구죠? 사무엘의 서성 이름 뭐죠? 갑작스럽게 이름이 확 안 나이 들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엘리. 예, 아이들요. 나이 들면 원래 이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시대에 엘리 2 제사장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때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다 패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가면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그들의 믿음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하는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실로를 바라는 거죠.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만 가져가면 이긴 줄 알고 법궤 가져갔는데 법궤까지 다 빼앗기고 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법궤만 가져가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얘기하느냐?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라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너희들이 사는 길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단순히 예배만 들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적인 열매가 맺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야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예배 행위, 그다음에 봉사하는 행위들만 남아 있다면은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지만 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가진 여러분과 저가 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나무로부터 뭡니까? 공급되는 수분과 진액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나무가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수분을 공급받고 진액을 공급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될 때 내 영혼 속에 평안이 오고 내 영혼 속에 힘이 생기는 거고, 여러분과 저의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오는 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나무,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내 가지인 여러분과 내가 조금씩 말라가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오늘을 중심으로 기점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수분, 진액과 수분,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여시고 그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 충분히 거하면은 내 안에 그냥 그리스도적인 열매가 맺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복종시키면은 그냥 사랑이 되는 거고요.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용서하려고 애 안 써도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은 그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맺히고자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풍성함을 경험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으려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요, 한 가지 또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겨울이 되기 전에 부지런한 농부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다 전지합니까 안 합니까? 전지를 다 합니다. 그래야 새순이 나와서 새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가지 새 가지가 돼서 봄이 되어서 잎사귀가 나오고 그게 열매들이 많이 달립니다. 그러면 주인은, 농부는 그게 충실한 좋은 몇 가지 열매 남겨두고 나머지 솎아 줍니까 안 솎아 줍니까? 솎아 주는 겁니다. 그래야 충실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나무에게 붙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액과 수분이 되고 영양 공급이 되어서 내 안에 열매가 막 나타나지만 우리가 이 솎아주는 작업을 잘 못하면은 열매는 맺되 뭐요? 작은 열매들만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고 향기 나는 열매를 맺고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되고 누구에게나 상품이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솎아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고 내 삶에 가지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걸 못하면요 분주하고 바쁘긴 하는데 그다지 큰 소득이 없이 자잘자잘한 것들만 인생에 맺어지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어디다 제일 먼저 투자를 하고 그게 전력 투자할 거냐 이걸 못 정하고 아무거나 한다면 그 사람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가 진정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할 때에 뭡니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열매들이 충만하게 나타나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 제자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아멘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를 친구로 삼으셔서 당신의 비밀한 것을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친한 친구 벗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을도 이렇게 어떻게 하루하루 어떻게 이렇게 숨가쁘게 보내다 보면 어느 날 보면은 낙엽이 다 떨어지고 발밑에 바삭바삭한 낙엽만 남는 시간이 오듯이 우리들도 분주하게 어느 순간 살다 보면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바짝 마른 나뭇잎같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과 저의 삶 남은 시간도 끝나가는 마치 꺼져가는 등불같이 희미하게 꺼져가는 그런 시간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남겨진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내 인생에 정말 나를 만난 사람들이 목사님 정말 갈수록 목사님은 점점 예수님을 제자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목사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 건축을 몇만 평 저는 그런 거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목사님은 갈수록 예수님의 제자 같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보내면서 제가 생각할 때 참 이분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함께 있고 싶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하나님의 동역자였다라고 기억하고 마음으로 마음껏 은혜를 축복하며 그 여러분의 자손을 복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초능같이 빨리 지나가잖아요. 나만 살다가 가면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자손들도 다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누군가 보면서 야,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잘 될 거다. 너희들은 복될 거다. 최소한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좀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다스림 받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